제6장.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우 특징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합니까?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또 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제자들의 수가 어떠하였다? 부쩍 늘어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고 우리는 쉽게 부흥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공동체의 규모가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이 부흥에 관하여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 이 사건을 계기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 균열이 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자, 숫자가 불어난, 그래서 점점 불어났다라고 하는 설명 뒤에 어떤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점점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를 믿기로 선택은 했지만 아직 성령 체험이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완전히 연합된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까지 나왔던 그런 연합과 일치,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로 연합하여 한 몸 되게 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서로 구제하고 서로 필요한 것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결핍의 영역이 보이지 않도록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사역의 모습들에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다는 것도 오늘 6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그 가운데 아직 성숙하지 못하거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다면 반드시 그 공동체 안에는 균열이 나고 또 연약함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는 교회 공동체 밖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는 일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찾아온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해서 영적인 삶의 지경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을 만큼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섬기고 도와주어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일에도 우리가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굳이 하는 일에까지 나서서 사역을 하다 보니 온전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집사를 세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하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2사도가 제자들을 그렇게 불러다 모아놓고 집사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뭐 하겠다고 고백합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삶은 헌신하겠다.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헌신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 모든 일들을, 이전에 해왔던 모든 일들을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동력자로 세우는 집사들에게는 뭐 하겠다고 말합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가 충만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7명 뽑아서 이들에게 이 일을 뭐 합니까? 맡기고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함께 감당해 가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그 일들이 집중되거나 또 한 사람이 과도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사역함에 있어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서로의 짐을 나누어 주는 동력의 원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교회의 영적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집사들은 사도들에 관하여 동력자로 세워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동력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에게는 그런 동력자로서 무엇함이 또 있어야 하겠습니까?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섬기는 일에 헌신한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위임해 주신 각자의 소명과 사명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만족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선택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여기 헌신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들이 헌신하는 내용을 보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합니다. 사람의 일에, 우리가 계획한 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셨던 바로 그 일에 헌신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에 대한 실천력으로서의 구제함과 섬김의 모습도 이 7명의 집사들이 헌신하는 자리로 지금 부름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헌신이,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또 동력함이 기꺼이 감당되어지기까지 반드시 전제해야 될 것을 사도들은 무엇이라고 보았습니까? 이 동력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도들은 7명의 집사를 세우면서 무엇보다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동력자,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동력자는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신망이 있지도 또 그렇게 내가 보기에 성령 충만하지도 않으니 나는 주님의 사역에 합당한 동력자로 세워지기에 부족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부족함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중에라도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감당하고 동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무엇보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성령의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의 기도를 끊이지 않고 고백하고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늘 그저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연약함과 이 한계를 뛰어넘기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기도가 끊이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함께 하시고
권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돋보이는 것은 그의 삶의 모습이 특별하거나 탁월했다거나 남 부러워할 만한 그 어떤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는 다른 7명의 집사들을 포함하여서 그들의 삶 속에 보여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장 완벽하고 온전하게 보여주었던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동역자로 쓰임받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 있다면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몸짓과 우리가 계획하고 하려는 모든 일들과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이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죠. 자,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을 잘 설명해 주는 내용 2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또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어서 쓰고 있는 누가가 보기에 예수님의 모습을 참 많이 닮았다 인정할 만한 인물이 스데반이었다고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자, 사도행전 말씀, 특별히 6장 말씀을 강해할 때마다 스데반은 수식하는 말인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이 표현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누구에게만 썼던 내용일까요? 예수님께 썼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수식할 때 가장 많이 표현했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라고 하는 그런 표현적인 기법을 지금 스데반에게만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따름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스데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기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의 삶의 모습을 은혜와 충만한이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이어지는 2번째 내용,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사역함의 내용도 어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 속에서 닮아야 할 것이 있다면 사실 이와 같은 외적인 일들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갈망하는 것만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도 무엇보다 어떤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 오늘 내가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주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누구나 매일 매 순간의 삶 속에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그렇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스데반 집사가 당시 헬라 철학의 특별한 논쟁거리를 가지고 있었던 한 회당의 사람들과 함께 논쟁 벌이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논쟁 속에서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또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10절에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뭐 할 수 없었다? 당해낼 수 없었다.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탁월한 학문으로도 세상의 재력으로도 세상의 부유함과 그 영광스러운 어떤 모습으로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은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로 충만해서 영적인 것들로 우리가 충만해서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오늘을 사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들을 향한 세상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기에 우러러보거나 동경하거나 사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비방하거나 모욕하거나 그래서 그와 같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끌어내려서라도 자신들의 원함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편 아닙니까? 오늘 11절 이하에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이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의 모습이 꼭 그렇습니다. 스데반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를 거짓 증언하여서 그에 대하여 모독하고 모욕함을 통하여서 진리 아닌 것들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의 말을 책잡아서 그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은혜가 되죠.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표현은 누가 보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죠. 누가 보고 있습니까? 그를 어떻게든 책잡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에도 스데반의 모습 속에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외적인 형상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2장을 지나면서부터 해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은혜의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는 그 어느 성경의 책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의 내용, 이런 것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사도행전의 기록이죠.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말씀에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또 5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8절 말씀에 스데반을 설명하면서도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내용 아닙니까? 충만하다는 표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근심과 걱정으로 충만합니다. 어떤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 가운데 나의 원함과 나의 채워질 것들에 대한 갈망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충만함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의 것,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것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권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능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그 권능이 충만하다고 말할 때 권능은 권세와 능력이라는 말인데, 권세와 능력은 각각 익수지아, 두나미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 것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들이 곧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 외적인 모습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나의 것을 가지고 나의 원함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기까지 이 은혜를 사모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에서조차도 그 얼굴이 꼭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 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여러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